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 집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급한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좀 더 바꿔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딱 하나만 이야기해라.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요. 성전 건축이 결국은 중단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10수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농사지을 땅들을 갈아서 경작을 하게 되고 추수도 하게 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농토를 다 돌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일단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여유 있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할 만한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엄두도 안 내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자연히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에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만 매달려 있으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러 왔으면 성전이 폐허가 되었으니까. 물론 그들의 집도 처음에는 폐허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 집은 지었어요. 농토는 다 일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물론 성전 건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내 삶에서 필요한 일들은 그 다음으로 미루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하면 내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일부터 해결해 놓고 그리고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거고요.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돈,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것이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이고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재물, 물질을 무엇을 위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먼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중재자, 누군가를 가운데 두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으로 아론이 선택되어졌고, 아론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아론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서야만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규칙과 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제물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옷에 매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서라는 겁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용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는 그 제사를 모세가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매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